오늘 겸손과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굶주릴 때는 몸도 힘이 없고 마음도 약해지지만 배부르게 먹으면 마음도 강해지고 몸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지나치면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교만함으로 잘못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치고 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고 이미 4개의 파가 생겼어요. 서로 잘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좀 잘난 척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는 부강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양쪽에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어서 저 멀리 지중해의 큰 바다 쪽으로 돌아가는 그 백길보다 연안의 그런 고린도 항구에 도착해서 육로로 짐을 옮기고 반대편의 항구에 짐을 실어서 운송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가 되고 그 부유한 도시만큼 타락하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참 이것도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도둑질밖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고 부유하면 온갖 방탕한 일을 수행할 수 있어 고린도 사람들은 풍요 속에 방탕한 사람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은사장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거기에다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가르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탁월하죠. 아볼로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 탁월하지.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통하지. 훌륭한 선생들을,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인류대학을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어느 면으로는 복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황순원의 소나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황순원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제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항상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잘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덕을 많이 봤을 텐데도 어쨌든 그 자부심이 대단해. 국어는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이 국어를 가르쳤어요. 정치 사상사를 배운 사람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경제학 수많은 그 가르침을 받은 직접 배운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참 놀랍죠. 사람이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고 그러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가르쳐준 선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나중에 1, 20년 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요. 그런 것들이 또 마음에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찍 대학부터 알았던 사람은 그 선생님 강의할 때 가방 들어다 드리고 그랬으면 아마 뭔가 출세의 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탁월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 성장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나쁜 말로 기고만장.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발전하고 인근의 힘없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비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힘있고 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물거짓고 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을 항상 교훈하고, 우리도 절제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지 않냐고, 아볼로도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하지 않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꺾어지고 부러진 인생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 자랑한 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하여 겸손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다른 파와 손을 잡고 화합할 수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해야 힘있고 강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끝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이 교만한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준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수준 위에 오른 것인데, 너희 스스로 한 것은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허랑방탕한 것밖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본래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죄 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자랑스러운 그런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은즉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답니다. 죄 중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깨끗이 씻기고 그야말로 좋은 옷을 입히고 단장을 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유식한 사람이 되고,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유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 믿는 지식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철학자와 현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그런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것,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얘기합니까? 이 지구가 영원하고 우주가 그것을 그야말로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영원한 신천신지 무궁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참 유식하고 탁월한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인즉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게 가르치지 말고 자상하고 낮아진 위치에서 그와 같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겠다,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벌써부터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더라. 이제 사도 바울도 필요 없고, 이건 특별히 이제 아볼로파나 게바파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아볼로파는 게바나 바울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당이 이루어져서 사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과 배부름에 이루어졌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왕이 되고 그야말로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 참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대단한 존재로서 복을 주신 것은 그 유명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중적인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시간,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죠. 시간을 초월한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은 후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육체는 우리가 별거 없지 않습니까? 육체는 벗어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더군다나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별것 없고 학벌도 별것 없고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돈 많고 지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노예와 핍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과 위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서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 때는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큰 부자나 왕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자가 되고 왕이 되기까지는 종의 신분과 다름없어서 지도하는 가정교사, 후견인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빅토리아 여왕이 어릴 때 후견인의 지도를 받을 때는 홍차도 못 마시게 하고 타임즈 신문도 더 타임즈라고, 그건 영국 신문입니다. 그것도 못 읽게 했다. 그것은 교육에 방해된다. 후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주인데, 어릴 때는 공주가 가정교사,
소위 말해서 몽학선생, 초등교사 안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비유로 우리는 어릴 땐 율법의 지배하에 있다.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는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육체 안에서는 한계를 가진 존재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요.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들고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 양보하고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신분의 비밀을 채 깨닫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조금 얻어들은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와 같은 자부심, 거기에다가 세상의 고린도 물질적인 풍요함, 그걸 가지고 스스로 왕노릇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 파의 분쟁을 자기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자기 정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냐고 서로 우격다짐으로 물고 찢고 싸우니,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너희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자기 자녀가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도 안 주고 형제한테도 안 줘요. 어린아이예요. 그 부모의 자식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 자식이 성장했으면 형제하고 인형을 나눠서 그와 같이 앉기도 하고 먹을 것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그래야지 자기 것만 주장하고 누가 그것을 가져가면 울고 다투고 어린아이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선생이요 스승이요 또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고도 표현했죠. 아버지이지만 나는 지금 어떠냐? 나는 약하고 가난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사람이 성공한 뒤에는 자기의 가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공 못한 가난한 사람은 절대 가난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속이 빈 깡통은 항상 자기 잘난 것만 그와 같이 요란하게 내세우고 시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속이 찬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내가 지식이나 모든 삶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다이아몬드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긍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만으로 자기는 현재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견뎌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 사도 바울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굳세지도 아니하고 단단하게 여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껍데기의 모든 것으로 자랑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다 잘나고 그랬는데 나는 그야말로 가장 비천하고 낮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나아가고 앞서 자리에 앉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가장 높은 사람은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것은 검투사 그 경기를 생각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들을 보내서 서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거기 경기에서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짐승과 싸우게 해서 살아남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되지만 짐승의 밥이 되면 죽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는 맨 끄트머리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끌고, 그래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 그런 행렬에는 앞서서 손을 들고 막 개선 장군이 황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승리를 보고한 것이죠. 그 승리를 해서 막 나갈 때 연도에 있는 그런 그 로마 시대에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몇 층씩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연도에서 위에서 황금가루를 뿌렸다. 대단한 부유한 로마 제국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도로 쭉 가는 끄트머리는 죄인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검투사 경기장에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또 마치 개선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가는 그런 포로같이 그렇게 갔는데 너희는 참으로 왕 같고 의기양양하다는, 우리는 온 사람들의, 사도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 왜냐하면 천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천사도 우리 봅니다. 어느 때 보느냐? 터키에 그 40인의 순교자가 있는데 40인을 이제 연못에 넣어가지고 연못이 얼으면서 목이 좋아져서 죽이는 거예요. 참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점차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쳐나가서 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군인이 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죽기 싫어서 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가져온 천사가 당황하더라. 이 천사가 보고 있고 그런 거죠. 당황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눈을 본 그들을 지키는 파수 군인이 자기 군복을 벗어던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뛰어들어가서 40명의 순교자가 되고, 이제 그 사람은 당황하던 천사가 아유 잘됐다 하면서 가져와서 면류관을 씌워줬겠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보고 또 여기에서 숨어있는 얘기를 하면 귀신도 보고 다 본다는, 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잘못하고 그런 것을 하면 귀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고 내가 저를 유혹하고 저를 도탄과 늪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고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의 수호천사를 비롯한 선한 영들은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올라갈 것이다. 천사들이 온 힘을 다하여 그와 나타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기도의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끄트머리에 끌려가면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속이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여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약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랑하고 끝까지 자기 안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끝까지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분오열로 쪼개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정당을 우리가 어디 지지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들이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은 온 국민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첫 번째 목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정치가들의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정치가들이 첫 번째 목적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권력을 얻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그 대의로 그것을 첫 번째 목적을 그냥 정당 앞에다가 딱 써놔야 돼. 나는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 대의 명분이 있어. 그래야지 자기가 그 권력을 얻고 5년 정치하고 뭐하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국민들은 누가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고 온 국민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어가고 서로 밀고 땡기고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서로 파당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인하여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찬양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렵다고 찬양곡을 고른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제가 찬양 선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사도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그런데 이런 분이 사도입니까? 아니 사도는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사도는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넘어져도 사도 바울은 코가 깨지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위험이 따르고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 친구를 만나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죽이려 하고 가는 데마다 다 죽이려 하고 이런 분이 어찌 사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놀랍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인생에 배고픈 그 서름만큼 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춥고 배고파. 여기에서 수고하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기진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빵 조각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서 기진할 정도로 일을 했다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폼으로 천막 지어서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수고했다. 그 단어가
그런 내용으로 코피아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수고하다는 헬라어 코피아노는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곤하여 지칠.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신경질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고, 사도 바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식한 사람인데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낮아진 자세로 살아간다. 이런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런 나를 본받으라며, 너는 나를 본받은 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 속에 그야말로 파랗게 타오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불타오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상급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코 자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면 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왜 손을 못 잡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그런 가치관이나 마음에 고집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같은 형제 자매끼리 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거 이상한 것이. 그건 자기 살라서 그런 것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런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분쟁에 대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거 없애고 낮아진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어려움으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여유있고 풍요한 가운데 또 왕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 양보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극단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물려줄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뒷걸음치면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어디 물러설 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약하고 어리석고 더 겸손하게 일을 행한 즉 여러분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말씀이 그것입니다. 12절 두 번째 부분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우리가 모욕당하면 못 참지 않습니까? 저는 나쁜 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비방을 받는데 우리가 너도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해야죠. 온유하게 말을 하니. 그래서 온갖 그런 더러운 꼴을 다 받아서 자기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자기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 떼놓고 한번 싸우자, 그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직분 떼놓고 한번 맞붙어 보자, 그런 것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면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고,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무슨 싸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지함으로 더 겸손하고 이해하고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구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